1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열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래저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시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라는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너희가 나의 말 때문에 서로 문의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문의하고 토론하고 사색한다고 해서 깨달아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야지 예수님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셨는지 알 수가 있다. 20절에 예수님이 죽을 때 세상과 제자들이 보이는 상반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세상은 기뻐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근심한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당연히 근심하죠. 자신의 스승이 죽었으니까. 근데 세상은 왜 기뻐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제자들은 일단 첫 번째로는 근심을 합니다. 그러나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아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 뒤에 이어질 부활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이 정복되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완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아픔으로 근심이 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그 기쁨으로 근심이 기쁨이 된다 하십니다. 그렇죠? 해산할 때가 다가오면은 이제 산모들이 점점 더 고통이 심해지고 아프고 근심한다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들어봤어요. 자녀를 한 명 낳아본 사람이 너무 아파서 내가 다시는 아기를 낳나봐라 하고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너무나 귀여워서 어느새 이렇게 또 줄줄이 낳게 됐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마음이 처음에 낳기 전에는 힘들고 근심이 되고 아프지만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근심이 기쁨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일단은 아픔이고 근심이었지만은 이제는 해산 이후에 죽음으로 인하여서 구속의 사역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물론 예수님이 축복해서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자신, 자기 사랑하는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의 욕망만을 취하고 싶은 죄성을 부인해야 돼요. 부인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르는 것이기에 좁은 길이고 고된 길일 수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난당할 수도 있고 근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근심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알기에 우리가 그렇게 근심이 기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22절에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제자들을 다시 봅니다. 그때는 너희가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두 가지 기쁨의 특성이 있는데 첫째는 주님의 임재에서 비롯되는 기쁨입니다. 없어졌던 주님이 다시금 함께하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기쁨이 찾아와요. 두 번째로는 이 다시 찾게 된 기쁨이 영원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또 다시 없어진다 해도 이제 제자들에게 왔던 기쁨은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소유하게 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너희에게 준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감옥에서 매도 맞고 고난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에서 그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가 말하니 기뻐하라. 어떻게 감옥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기쁨이 솟구쳐 흘러나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23절에 이제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스승인 예수님이 있어서 자꾸 이것저것 묻지만은 여기서 그 날은 무슨 말이냐?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에 너희에게 나는 떠나가지만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 그날엔 너희가 나한테 묻지 않아도 될 것이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아뢰면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다. 물론 이것을 뭐 진이의 요술램프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모든 이기적인 욕망과 쾌락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죄된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담대하게 내가 알잖아요. 내가 이게 내 유익을 위해 구하는 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건지.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정에서 교회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많은 선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독립된 예배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과 필요한 물질도 보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저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들어주시려 저는 확신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반드시 주십니다. 내 유익과 내 어떠한 일신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그러한 것들, 내 죄된 본성이 요구하는 이기적인 기도 말고 나는 비록 불평하더라도 저 연약한 사람을 돕고 싶어서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필요한 것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왜 안 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특징은요, 주님 안에 거할 때,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샘솟아요. 내가 뭐 승진하고 돈 잘 벌고 이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붙어있기만 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제자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저절로 열매 맺는 삶. 왜냐하면 뿌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이, 힘이 공급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내 힘으로 노력으로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은 아무리 백날 노력해도 거기에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잠시 근심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고난의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때 잠시 근심할 수 있으나 도리어 나의 근심이 면류관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이제 나에게 기쁨 주시려고 이 시련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이 선물을 주시려고 나를 연단시키고 준비시키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 나의 죄된 부분이 깎여지고 주님의 뜻을 배우게 돼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버텨라. 그리고 진정한 자식이라면은 아버지가 어려울 때에 같이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자만이 영광도 같이 누릴 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근심과 어려움이 피할 수 없이 있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근심하거나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너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마지막은 영생을 허락하세요. 천국을 허락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비록 힘들고 어렵게 보이지만은 결국엔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게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뭐 어떠한 사람은 사도행전도 그렇잖아요. 사도들이 그렇게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한데 어떻게 돼요? 다 순교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같으면 목사님이, 권사님이 새벽기도 열심히 하다가 교통사고를 나거나 아니면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할 때 그것을 저 사람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 뜻에 합한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 위하셔서 사도들도 그 천국의 소망을 받기에 내게 닥친 고난과 핍박이 기쁨으로 변할 것을 알기에, 왜냐하면 천국을 확실히 붙들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모든 과정을 감당했다. 또한 그 과정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 응답을 해주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초자연적으로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간증거리가 많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론 고난도 주시지만 풍성한 기도 응답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 때는요,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이것을 원하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보고 금방금방 응답도 해주십니다. 왜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하나님이 때로 기도응답을 유보시키기도 하시고 기도응답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 너는 그것을 견딜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밀어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 때는 나만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내 유익만 구하는데요.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는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이타적인 마음, 희생적인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내 기도만을 구한 것보다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천국에서 숟가락으로, 지옥에서 식탁은 천국과 지옥 다 숟가락이 이렇게 긴데 지옥은 서로 긴 숟가락으로 자기 먹으려다가 다 흘려버리고, 이렇게 긴 숟가락으로 자기만 먹으려다 흘려버리고 다 못 먹고 굶어 죽는데, 천국은 어때요? 똑같은 긴 숟가락인데 이 숟가락으로 널 먹여주고 네가 날 먹여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배부른 아주 그냥 행복한 세상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기도를 구하지 않고 타인의 기도를 구할 때, 아니 지금 내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내 기도를 해야지 어찌 다른 사람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1차원적으로 좀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내 것만 구하는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에 모든 것을 더하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저도 그래요. 자기 것만 끔찍하게 챙기는 사람한테는 어차피 자기가 알아서 잘 챙겨 먹을 거니까 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기 거 없는데도 저 사람 저렇게 어떻게 그냥 걱정이 돼서 막 퍼주는 사람한테는 쫓아가면서 막 이렇게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나 하면서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나만 일단 잘 살고 보자. 어찌됐든 물론 나 자신도 사랑해야 되는데, 나만의 신앙에서 머무르는 사람은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먼저 나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아이고 쟤 어떻게 내가 얼른 채워줘야겠다 하면서 항상 주님의 도우심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될 텐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너무 세상적으로 참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1차원적으로 생각해서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모르는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는 분명 근심할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근심할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쁨이 되고 소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뒤에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어려움과 죽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에 잠깐 그것이 근심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하나님이 이유가 없는 고난과 연단은 주시지 않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더 다듬어지길 원하실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더 나중에 기쁨을 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면 한계가 있는데, 이제는 내가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게, 돌파할 수 있게 힘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 가운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감옥에서도 바울이 찬송하였던 것처럼 우리 삶의 때때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은 계셔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은 이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랬는데 지금 내 삶은 왜 이래?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가고 이겨나갈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았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만을 위하여서 있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음에도 아직 나의 삶에서 그것이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것들이 동일하게 나타나요. 바울처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이미 죽은 사람은 내가 싸우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 돌파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사실이 내게도 이루어져서 이제 나도 힘있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근심과 고난이 닥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때때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게 작은 근심이 닥칠 때에 도리어 기쁨으로 변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그렇게 천국에서 주님 다 뵙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걸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관계와 물질과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주님으로 인하여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어려워질지라도 진정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였다면은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근심에 눌려서 근심에 짓눌려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근심이 변화의 기쁨으로 변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풍성한 기도 응답과 승리의 삶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